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안경순 권사님 자녀를 위한 1,000번째로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복의 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가를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송가가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송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에 나와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오죠.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세상을 이긴다는데 이 세상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코스모스. 헬라어 원어가 코스모스예요. 뜻은 우주란 뜻입니다. 우주. 지구의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십니까? 약 4만 킬로미터랍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관측 가능한 크기만 했을 때 약 465억 광년. 상당히 큰 겁니다. 1광년이 약 9.5조인데 약 10조가 되죠. 10조 킬로미터. 여러분 우리는 한 1km만 해도 상당히 걸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꽤 멉니다. 근데 여러분 약 9.5조 킬로미터가 1광년. 그런데 465억 광년.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잴 수 없다. 그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 태양계,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 중심으로 도는 수금주야 목도 천해명, 그 모든 이 태양계가
우주에 비하면 겨우 요만하대요. 손톱보다 더 작대요. 한마디로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코스모스, 우주. 그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온 우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의미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이렇게 의미해요. 죄로 물든 세상, 오염된 세상.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란 단어를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런 게 세상이다. 세상은 어둡다.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욕망이 드글드글, 각자가 욕심이 드글드글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 등쳐먹고 빼앗아서라도 내 걸 만들려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깨진 신뢰 때문에 또 분노가 차올라서 분노로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분노로 가득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곳, 이게 세상이다. 그래서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준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와 같이 무너진 곳이 되었다. 성경적인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건 아니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적어도 선악과를 먹기 전만 해도. 그런 세상, 이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이긴다. 누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그냥 세상 속에서 어둠의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이것을 요한일서 앞에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아주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사탄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너희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먼지와 같이 있다가는 그걸 사랑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할 그것을 너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바로 두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 마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이 두 구조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돌아왔을 때 나는 솔직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살아간 것 같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다. 1번.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짜릿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주 목적이 되어져서 이걸 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살아왔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기관차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 몸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보다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싶은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육체가 그래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행할 때야 비로소 육체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좀 이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긴다고 했잖아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왜 나는 좀 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죠? 한 주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겼던 기억보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번 한 주간 나 이런 뜻을 행했다, 이렇게 했던 행위와 말 생각보다 아닌 쪽이 더 많은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뭔가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데 너희의 믿음이다. 정말 나한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겨야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을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능할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의 타겟이 뭔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전체는 다 하나로 통일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무엇을 믿는 걸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자,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구약 성경에 딱 세 가지 직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해서 아무한테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오시리라 약속했던 구원자, 하나님께 특별히 예정한 택한 그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 예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 베들레헴,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그리고 동정녀,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 오시는 방법이었어요. 또한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또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새끼 나귀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올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수백 구절이었어요. 수백 구절. 몇 가지만 일치하는 확률만 해도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이 수백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한 사람, 확률로 따진다면 수적으로 얼마나 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다는 2023년 전에 이 땅에 2024년 전가 이제 그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너희가 믿어야 될, 의지해야 될 구원자다. 너 인생의 참 주인이다. 이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따라서 봅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으래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독생자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예요. 여러분, 제 아들 은석이가 있는데 은석이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돈으로 판다면 누가 만약에 1억을 준다면 제가 팔까요? 10억을 준다면 팔까요? 100억을 준다면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 은석아. 여러분, 아들은 못 팔아요. 이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대. 독생자. 그것도 아버지가 누구야? 신이야. 창조주야. 창조주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아들,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 중에 가치가 바로 이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이 존재하고 신의 아들이 맞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감격을 경험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공짜로 된 구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며 얻은 구원이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 이것보다 더 어떻게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겠어. 나 이만큼 더 사랑해. 그 아래 로마서 8장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이 말씀 떼어나 보세요. 여러분,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과 함께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보다 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줬는데 그 외에 모든 것 주지 못할 게 내가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 한번 여러분 약간은 흥분하시면 읽어야 됩니다. 약간 흥분된 어조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요, 정말 막 이렇게 흥분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래, 로마서 맨 8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가장 초두에 무엇부터 말하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지 아십니까?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은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믿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법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요, 그만한 가치를 투자하셔서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감격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믿어지면, 다시요, 믿어지면. 이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믿어지면 어떻게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누가 봐도 죄인인 나, 내가 봐도 죄인인 나,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몇 시간째 울고 또 울고, 나는 과거에도 죄인, 현재에도 죄인, 미래에도 솔직히 전 죄 안 지을 자신이 없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죄, 또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습관적인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닌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죄인, 내가 봐도 죄인.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보여줌과 동시에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그래도 나 다 안다, 너 사랑해, 이거 어떻게 못 바꾼다, 난 널 사랑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왜요? 난 널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최고의 내 가치를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을 믿으라고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물과 피, 성령,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받으셨죠. 그런 물 세례를 받으신, 우리가 똑같은 죄인들이나 받는 그 물 세례를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왜?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인데 나 죄 있는 존재처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동일시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죄 있는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죄 있는 세례 받으면서 내가 죽으려고 왔거든. 그러고 십자가에 확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과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진 그런 성령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실을 부인했던 거짓 교사,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플라톤, 이 철학자 유명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사상이 그 시대에 팽배했어요. 이 이데아 사상으로 현상의 이게 본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가 그게 본질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다 허상이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진짜고 보이는 이것들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도 그런 의미예요. 육체도 그냥 껍데기 뿐이고 그림자 같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알맹이다. 영이 소중한 것이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영이 몸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 이건 육체는 감옥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왔었어요. 이게 기독교와 융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신이 어떻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부정한 육체를, 영은 대단한 거고 육은 그저 여기 탈출하고 싶은 감옥인 뿐이다. 그런 뭔가 잘못되어진 철학 사상이 참된 진리를 잘못 전하게 만들었던 시대.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요한만 지금 오래 장수하면서 왜 그렇게 장수했을까?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약간 삐졌거든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건데 예수님 억수로 사랑하는 요한, 죄는요, 니는 그거 알 바 아니다. 니는 네 갈 길 가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 플라톤 사상이 꽉 팽배했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신,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이 신관으로서는 또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왔다.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 한마디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기가 만났거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잡아봤고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사귀어봤다. 그 사귐의 기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요한일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완벽한 죽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육체를 우리도 똑같이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것도 죄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셔서 이 안에 딱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신 십자가에서 그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나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사나요? 영생이 있나 없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나요? 김민희 지사님, 솔직히 가봐야 알겠죠. 죽어봐야 알겠죠.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니면 긴가민가하며 살아요. 영원을 사는 사람이 유한한 이 땅의 세상의 가치에 딱 갇혀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요. 여기 좀 더 재물 많이 쌓고, 좀 더 많이 즐기고, 맛집 많이 찾아다니고, 여행지 좋은 데 많이 다니는 거, 이 세상이 좋은 거야 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영생을 믿고 영원을 믿는 사람은 가치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저기. 영원에 있어요. 영원에. 이 세상은 잠시, 그렇다고 이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거예요. 잘 가꾸며 경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그곳,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영생, 그게 무엇인가? 영생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그 계명은 무엇인가? 무거운 게 아니다. 그 계명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 어떻게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볼 것이다. 세상을 제자 삼는 방법, 가서 제자 삼으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 100번 해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제자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주님을 닮은 그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자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영을, 성령을 이겨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공격을 분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의 내용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인생 속에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이기는 삶, 미움을 이기고 원망과 상처와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2절입니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등기고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좀 확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첫 단추에 신앙생활의 첫 단추.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첫 단추 믿음부터 확인합시다. 예수를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그 예언되어진 모든 약속의 성취자인 그리스도이신지 내가 정말 믿는지, 죄인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이 모든 문제들, 왜 내가 늘 이기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는다면 주여 그 문제의 근원점에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알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신의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사오니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가진 것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라면 최고의 가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건, 이것이 믿어지는 그 가운데 감격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들까지 주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주님, 오늘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아무것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며 담대하게 하고 이제 내 모든 주님을 살며 저희 삶 주름 들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름 들지 말게 하시고 내 부족함 때문에 주름 들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저 참수하고 저 비교하고 저 정죄하는 이 모든 원사로부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선포하게 하시고 주중간으로 내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실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 마음의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가까이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예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예수를 믿고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사랑하게 돼요. 웬만해서는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 안에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전에는 자꾸 미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참 만족이 없었는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 웬만해서 사랑하게 돼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좋습니까? 했는데 그냥 좋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그냥 좋을 수 있네. 사랑하면. 그 연애할 때 당신 내가 어디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미움을 이기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비교를 이기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기는, 교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큐티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프로포즈로 와닿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분의 사랑하는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시 힘을 달라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